할렐루야. 오늘 주일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그리고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 이 시간에 소망해 봅니다. 하나님께 우리 사도신경하심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1절입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오늘 이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을 통해서 좋은 것을 주시는 주님, 좋은 것을 주시는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젠센 프랭클린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한 설교 중에 예화로 쓴 내용입니다. 그 예화를 오늘 잠시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 예화는 이렇습니다. 어느 아버지와 아들의 이야기예요. 그 아버지와 아들은 원만한 관계가 아니었다라고 합니다. 아들의 어머니는 어렸을 적에 일찍 여의시고 그리고 아버지와 단둘이 살아가게 되는데 아버지는 홀로 아들을 잘 키우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업도 하게 되었는데 사업이 굉장히 성공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업에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됐다라는 거예요. 아들은 그런 아버지에게 외면받는다라는 마음을 자주 받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둘 사이는요 서먹서먹하고 그래 멀게 그렇게 지내기 시작합니다. 아들은 그렇게 아버지와 힘든 관계 가운데 커갔어요. 훗날 아들은 대학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아들은 대학을 다니기 시작하고 아버지는 사업을 더욱더 확장시켰습니다. 둘은 더욱 멀어지기 시작했어요. 아들이 이젠 대학 4학년이 되었습니다. 아버지와 다시 관계를 회복하고자 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집으로 자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주말마다 아버지의 집으로 가서 아버지와 대화를 나눌 시간을 많이 만들고 그런 시간들을 많이 갖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의 마음이 치유가 되고 서로의 관계가 회복이 되었습니다. 하루는 둘이 산책을 하다가 중고차 매장을 이렇게 걸어갔어요. 중고차 매장 앞을 지나가게 된 거죠. 그러면서 아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 컨버터블 차를 제 졸업식에 사주셨으면 합니다. 이 컨버터블이라는 거 아시죠? 그 오픈카를 말하는 거예요. 스포츠카. 근데 아버지가 부자였기 때문에 이 부탁은 그렇게 무리한 부탁이 아닙니다. 아들이 얼마나 차를 갖고 싶었는지 아버지에게 마음을 계속 표현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지인에게까지 표현을 하면서 그 지인들이 아버지에게도 말을 합니다. 아들이 그렇게 갖고 싶어 하는데 한번 사주시죠. 아들이 지금 많은 돈이 있으니까 그거 사주는데 그렇게 어려움이 없지 않나요? 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지인들도 아버지에게 어필을 했습니다. 아들은 졸업식을 무사히 마치고 아버지가 계신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 아버지의 집에 도착했어요. 아버지가 아들의 발걸음을 듣고 아들을 서재로 불러들였습니다. 얘야, 이 서재로 들어와라 라고 얘기한 거죠. 아들은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손에는 잘 포장되어져 있는 선물 하나가 들려 있었어요. 아버지의 손에 들린 선물을 아들에게 건네며 말합니다. 아들아, 내 졸업 선물이란다 라고 하면서 주었어요. 근데 아들이요 그 상자를 받아들이면서 속이 너무나 상하는 겁니다. 그리고 화가 막 미쳐 올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억지로 참았습니다. 그 아들이 왜 그랬을까? 자신이 원했던 선물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아들은 그 화를 꾹 참고 그 포장지를 뜯어 나갔습니다. 그리고 포장지를 뜯고 나니까 상자가 있어요. 상자를 열어보았죠. 상자를 열어보니까 그 속에
성경책이 있는 겁니다. 그 성경책이 여느 성경책과 달랐던 거는 딱 한 가지였어요. 그 앞면에 그 자기의 이름이 새겨져 있었던 겁니다. 아들의 이름이 각인되어 있었던 것. 그것 말고는 뭐 다른 성경책들과 똑같은 거였습니다. 아들은요, 그 선물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상자를 다시 이렇게 고스란히 닫고 그리고 그 포장지 그 상태로 그대로 아버지에게 다시 밀어넣습니다. 아버지, 고마워 죽겠네요. 내 인생이 이렇지 뭐 하면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휙 뒤돌아서는 순간 아버지가 한마디 했습니다. 아들아, 그래도 이 책을 한 번만이라도 읽어보지 않을래? 한 번만이라도 읽어봐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 아들이 한 말이 이렇습니다. 제게 필요한 건 성경책이 아닙니다. 나중에 언젠간 시간이 있으면 그때 읽어보죠 라고 하고 그 서재의 문을 나왔어요. 그리고 자기의 방으로 가서 자기의 짐을 꾸렸습니다. 그리고 다 챙겨서 아버지의 집을 나오게 되었어요. 그리고 혼자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이름을 빌려서 그 다음부터 직장에 들어갑니다. 직장에 들어가서 일하다가 직장을 그만두고 사업을 시작했어요. 근데 그 사업이요, 잘 되기 시작합니다. 그 점점 부가 쌓이고 점점 성공한 인생을 살아가는 이 아들을 볼 수가 있어요. 아들은 아버지를 자신의 인생에서 싹둑 잘라내 버립니다. 아버지에게 전화가 와도 무시해 버렸어요. 그리고 아름다운 아내를 만나서 또 결혼을 했습니다. 이 결혼식에도 아버지를 초대하지 않았어요. 알리지도 않았던 거죠. 그리고 첫째 아이가 생겼습니다. 첫째 아이가 생겼고 태어났는데도 아버지에게 알리지 않았습니다. 이 마음이 얼마나 속상했는지 이 중대한 일들도 아버지에게, 하나뿐인 가족인 아버지에게 알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둘째 아들이 생겼습니다. 그때 마음이 좀 달라지는 거예요. 둘째 아이가 생기니 아버지와 관계를 좀 회복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집으로 찾아갑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관계를 부단히 노력하면서 관계를 회복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관계를 완전히 회복하기 위해서 자기의 가족들을 소개할 시간을 만들기 위해 가족여행을 계획해요. 그래서 아버지가 계신 곳으로 가족여행을 가는 거예요. 가족들을 모두 데리고요. 그 날이 되었습니다. 아버지에게 그렇게 출발하려고 하는 그날, 하필이면 그날 아버지가 갑작스러운 심장병으로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래서 아들은요, 아버지와 연락하지 않은 그 오랜 시간 동안 이 후회함이 밀려오는 거예요. 공허함이 밀려오고 아픔이 밀려오는 겁니다. 그는 아픈 마음을 안고 아버지가 계신 곳, 그곳으로 아버지의 재산 문제와 해결해야 할 일들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그 일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갑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을 다 해결하기 시작해요. 그는 외동아들이었기 때문에요, 그 많은 재산들, 아버지의 재산들을요 다 물려받게 되어 있습니다. 아들은 사람들을 고용해서 집을 청소하게 시켰어요. 그리고 나서 먹먹한 마음을 안고 이 마지막으로 아버지를 배웠던 그곳, 바로 서재로 들어가게 됩니다. 서재로 들어가서 아버지가 앉아 계시던 그 의자에 앉아서 지그시 바라보는데 책장에 자기가 받았던 그 선물, 그 포장지 그대로, 그 상자 그대로 그곳에 있는 거예요. 책장 한 구석이에요. 그게 눈에 들어오는 거죠. 도대체 저게 무엇일까 하고, 도대체 저게 뭐라고 내가 마음이 상했을까, 여러 가지의 생각을 가지고 그 상자를 가지고 책상으로 돌아옵니다. 책상에는요, 이미 아버지가 벌려놨던 그 사업에 대한 그 서류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았다고 해요. 그 서류들을요 다 이리저리 치우고 공간을 내어서 상자를 내려놓고 상자를 열어본 후에 그 성경책을 바라봅니다. 그 성경책에 도대체 뭐길래, 그리고 들어서 한번 읽어보려고 피는데 그 어느 한 곳에 책갈피가 꽂혀 있는 거예요. 책갈피가 꽂혀 있는 곳을 열어보니 마태복음 7장이었습니다. 그곳에는요 아버지가 밑줄 친 한 구절이 있었어요. 그 말씀이 바로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버지가 밑줄 친 그 성경 구절을 보면서 아들은요 감동받습니다. 몇 년 동안 방치해놨던 그 성경책을 열어보니 감동이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이 이렇구나. 마음이 먹먹하고 마음이 미안하고 후회가 마구 밀려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성경책을 뒤로 끌어안고 울기 시작하는데 갑자기 성경책 안에서 뭔가가 툭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무언가 보고 쥐어드니까 그 성경책 안에 있었던 그 떨어진 그것은 바로 차키였던 거죠. 이 차키가 무엇일까 싶어서 아버지가 보유하고 있었던 차들이 있는 그 차고로 향합니다. 그 차고에 가서 이렇게 주위를 살펴보니까 자기가 아는 차들이에요. 그런데 하나가 이상한 게 있는 거죠. 저 구석에 덮개로 쌓여져 있는 어떤 차가 있는 겁니다. 그 열어보니까 자기가 그렇게 갖고 싶다고 아버지에게 얘기했던 그 컨버터블이 그곳에 있는 거예요. 아들은 그때서야 압니다. 아버지는 나에게 이미 선물을 주셨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많은 부분을 놓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을 대할 때 우리 선물 포장지를 보면서 우리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우리의 생각을 정립해 나갑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하나님은 저런 분이야. 내가 그렇지 뭐 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들로 정립해 나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포장지는요 환경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포장지는요 상황이라는 걸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포장해 주시는 그 포장지, 선물을 포장해 주는 그 포장지는요 고난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의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우리 기도하고 하나님께 응답받을 것을 기대하고 살아가지만 우리는 갑자기 좋지 않은 일들이 일어나고 원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나고 그리고 수습할 수 없도록 자꾸 엉켜가는 일들을 보면서 우리는 실망하죠. 우리 마음 상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믿고 있었던 그 하나님 곁을 떠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금 이 아들이 그것과 다를 것이 무엇이 있겠어요? 우리와 이 아들과 다를 것은 없다라는 것이죠. 아직 포장지도 제대로 뜯지 않았어요. 내용의 진짜를 확인해 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볼 거 다 봤다라고 결정을 하고 뒤돌아서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주중에 새벽 예배를 통해서 나누었던 인물들이 있죠. 노아, 그리고 아브라함, 그 야곱, 요셉, 모세, 여호수아 이렇게 믿음의 선진들을 나눕니다. 이 경우를 우리가 한번 보면은 너무나 좋을 것 같아요. 노아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서요 그 시대의 사람들이 너무나 부패하여서 내가 사람을 지은 것을 후회한다라는 마음을 품고 이 세상의 진멸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40주야를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다 쓸어버릴 계획을 하시죠. 그런데 그 계획을 알기 이전에 노아에게는 이렇게 말합니다. 방주를 지어라. 방주를 지는 노아는 여러 가지 수많은 생각들을 했을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의롭게 살아가려고 거룩하게 살아가려고 구별되어서 살아가려고 이렇게 노력했건만 나는 이렇게 수많은 기간 동안 수년 동안 나는 이렇게 방주를 지어야 되나. 우리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노아는요 방주를 끝내 짓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신뢰하고 순종하고 지어 나가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 노아의 가족들만 나중에 구원받고 살아나는 역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모리아산에서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하나님께 드려라라고 하고 아들을 드리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100세에 얻은 아들이에요. 너무나 귀하고 귀한 아들,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아들, 그 아들을 데리고 번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라니요. 얼마나 힘들고 괴로웠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 이삭을 드리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그러한 모습을 보인 아브라함 우리는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 이전으로 더 돌아와서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다 내어버리고 이제는 내가 지시할 것만 내가 지시할 땅만 바라보면서 그렇게 나만 의지하고 가자. 하나님 저에게 주어지는 건 무언가요? 아무것도 없다. 하지만 너에게 복을 줄 거야.
하나님, 저에게 주어지는 게 무언가요? 아무것도 없다. 하지만 너로 인하여서 많은 민족을 보여줄 거다. 눈에 잡히는 것 없고, 그 눈에 보이는 것 없고, 손에 잡히는 것 없고, 내가 가질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만 바라보고 지금 갖고 있는 거 다 내려놓고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그 길을 따라가요. 끝내 믿음의 조상을 이루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야곱도 그렇고 요셉도 그렇고 많은 선진들, 모세도 그렇고 여호수아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정말 고난길 같은 그 길을 제시합니다. 하지만 신뢰하고 믿고 따랐더니 그 끝내 하나님의 뜻을 성취함으로 그 큰 기쁨은 바로 순종한 이들이 다 누리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보는 것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은요,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것은 왕으로서 지명되어 부름 받았다라는 뜻이에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고 이제 부름을 받았어요. 이제 나는 왕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 우리에게 주어져야 될 것은 왕으로서 배워야 돼요. 왕으로서 훈련받아야 되고 왕으로서의 대접을 받아야 됩니다. 왕으로서 누려야 돼요. 그런 것들을 누리면서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지금의 왕 사울 왕에게로부터 살인의 그 협박을 받으면서 도망다닙니다. 내가 너를 죽이겠다. 너무나 무서워서 두려움에 쌓여서 도망만 다니는 겁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사울 왕을 피하여서 도망다니는 이 다윗을 볼 수가 있어요. 훗날 다윗은요, 이 모든 것들을 깨닫죠. 만약에 나에게 다윗과 같은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나에게 하나님께서 왕으로서 부르셨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이 나라와 민족을 다스리게 하고 축복을,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다가오는 거는 이 고난이고 환난이고 나를 죽이겠다고 쫓아오고 나를 미워하고 나는 맨날 도망 다녀야 되는 거예요. 머리 둘 곳도 없고 돌아갈 집도 없고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겠고 매일마다 이 두려움 속에서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럼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아마 그러지 않겠어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나 그냥 왕 안 하겠습니다. 나 그냥 안 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내가 뭐 잘못 들었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인내했습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믿었던 것을 우리는 보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서 다윗이 왕이 되죠. 그리고 나서 이 모든 것이 훈련이었다라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단련시키는 기간이었다라는 것을 그때 가서 아는 겁니다. 하지만 그 시간이 되기 전까지는 다윗도 모르는 거예요. 그 시간은, 그 과정은 우리가 어떻게 견뎌야 되냐? 인내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견디는 겁니다. 그 시간이 지나고 나면 우리는 충분히 아는 겁니다. 나를 단련시키기 위해서, 나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이 시간을 걷게 하셨구나. 백날 우리가 가서 그 부분을 이해시키려고 어떠한 사람이 와서 다윗이여 걱정하지 마세요. 당신은 왕이 됩니다. 진짜 대단한 왕이 되기 위한 훈련이니까 잘 견디십시오.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해서 그 이야기한 그 힘으로 살았다면 다윗은요, 인내하지 못해요. 다윗은 그 뒤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기대하면서 산 게 아닙니다. 그 지금 일어나는 그 현상들을 충분히 받아들이고 그냥 인정하고 그래도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질 것을 나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살아갔기 때문에 그 모든 시간을 견딜 수 있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요, 왕이 되고 나서 수많은 일들을 겪어도 아무렇지 않아요. 다윗이요, 왕으로 섬기면서 왕으로서 지내면서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는 것을, 아주 쉽게 극복해 나가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보는 것입니다. 평안하게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왕으로서. 그런데 한 번의 위기가 또 옵니다.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자신을 죽이겠다고, 아버지인 자신을 죽이겠다고 쳐들어오는 거예요. 목숨을 건지고자 다윗은요, 또 도망합니다.
근데 도망가서 다윗은요 절망하지 않아요. 절망하지 않고 도망을 가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다윗이 얼마나 훌륭하게 단련받았는지, 얼마나 단단한 존재가 되었는지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훗날 다윗의 인생을 마감할 때도 절대 후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이렇게 섬겼던 것에 대해서 한 점 후회하지 않은 다윗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인생을 통하여서 후회하지 않는다, 인생의 끝자락에서 후회하지 않는다 라는 것만큼 성공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유대인들은요 메시아가 왕으로서, 구원자로서, 전능자로서, 능력자로서 온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메시아로서 보이는 예수님이 등장을 해요. 예수님께서요 병든 사람을 손을 얹은 즉 나았고, 그리고 귀신 들린 사람에게 기도하는 즉 귀신이 떠나가고, 그리고 마음에 어려움이 있고 근심 걱정이 있고 마음이 무너져가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마음이 치료가 되고, 그리고 마음이 회복하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삶이 회복하고 영혼이 회복하고 육신이 회복하고, 이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면서요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얘기합니다. 저분이 이 메시아다, 메시아가 왔다,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다 라고 그렇게 떠받들면서 예수님을 쫓아다닙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갑자기 군사들에게 질질 끌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붙잡혀서 결박당해서 예수님이요 채찍에 맞아 살점이 다 떨어져 나갑니다. 그리고 사람들이요 와서 침을 뱉고, 그리고 뺨을 때리고 발길질하고 모욕합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중범죄자들이나 지고 가는 그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향해 걸어가는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그 바라보면서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내 그럴 줄 알았어. 내가 저 예수가 사기꾼인 거 알았어. 내가 저 예수가 나쁜 사람인 걸 알았어. 에이구, 내가 저 예수가 저렇게 될 줄 알았어. 여러분들 그거 아십니까? 그렇게 얘기했던 사람들은요 예수님께 병 고침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얘기했던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기적을 봤던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중에는요 자기의 자녀가 귀신에 들려서 정상적인 생활을 못하는 중에 있는데 예수님께서 정상인으로 만들어줬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귀신을 쫓아내줬던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마음에 치유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수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지금은 얘기하는 거예요. 포장지를 보면서, 아주 형편없는 포장지를 보면서 이야기를 해요.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내가 이럴 줄 알았다니까. 그러니까 이 사단이 나지. 여러 가지의 이야기들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무가치하게 여기고 손가락질하고, 그러나 예수님은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어요. 죄로부터 해방시켜 주셨어요. 그리고 영원한 구원을 예수님께서 마련해 주신 것입니다. 얼마나 기쁜 건지 몰라요. 또한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하나 내어놨습니다. 모두에게 이야기를 해요. 성령을 받으라. 포장지에 집중하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을 아마 가치 있게 보지 못할 겁니다. 지금 이렇게 전하고 있는 이 예수님, 이 놀라운 예수님을 그렇게 크게 여기지 않을 거예요. 좋게 여기지 않을 겁니다. 또한 예수님이 선물하신 성령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지금 예배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에는 예수님이 얼마나 귀한 선물인지 받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이 얼마나 중요한지 인정하고 모셔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안에 있는 진짜 의미를 발견하는 순간 예수님이 내게 축복 그 자체요, 구원이시요, 또한 최고의 선물임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전이나 요즘이나 예수님 믿으세요. 그리고 예수님 믿으면 믿고 구원받으세요.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에게 축복이 생깁니다 라고 하면은 사람들이요
지금도 아주 무가치하게 여깁니다. 콧방귀 끼죠. 그게 뭐라고? 아주 콧방귀 낍니다. 얼마나 귀한 선물인지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포장지를 열어봤어야죠. 이 포장지만 봐놓고 내가 원하는 선물이 아니야. 그리고 밀어놓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원하는 선물은요, 아주 세속적이죠. 사람들이 원하는 선물은요, 아주 물질적인 겁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선물은요, 보이는 것뿐입니다. 지금 나를 행복하게 해줄 것 같은 그런 선물. 예수님의 포장지는 허름하게 보일지 몰라도 예수님이라는 그 선물은 아주 보잘것없이 보일지 몰라도 뜯고 그 안의 내용물을 우리가 경험하고 감당하고 그 내용을, 그 진짜를 우리가 받아들이기 시작하면은 예수님께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시키고 그리고 내 영혼을 살리시며 내 삶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내가 지금 힘들어하는 이 건강의 문제도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는 역사를 맛보게 되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만한, 우리 주님만한 선물은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내놓고 있습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라 라고 말합니다. 성령 받으라 말합니다. 얼마나 귀한 선물이 우리 눈앞에 있는지 몰라요. 우리가 손만 뻗어서 취하고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모셔드리기만 하면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그 행복과 기쁨과 소망과 만족함과 그 모든 축복들이 우리에게 임하고 우리의 것이 된다라는 것을 의심하지 마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면 바로 그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모두 최고의 선물 되시는 예수님을 모셔드려서 이러한 모든 축복들을 누리시는 그러한 귀한 축복된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을 구원의 선물로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귀한 선물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모두 믿고 받아들여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날마다 우리에게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시간 주님께서 임재하여 주심으로 영혼의 아픔을 만져주시고 환경의 위기를 도와주시며 육신의 고통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성도들의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되게 될지어다. 주님이 우리의 인생에 개입하여 주시며 간섭하여 주심으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선하신 계획으로 이루어 가실 모든 일에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순복음 놀라운 교회 소식을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월 4일부터 시작된 12광주리 특별 새벽 예배가 계속해서 드려지고 있습니다. 돌아오는 토요일까지 매일 아침 6시에 드려주오니 하루를 좀 더 일찍 일어나셔서 주님께 예배드리며 하루를 주님께 예배드림으로 여시기를 그렇게 바라겠습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기로 작정하면 감사한 일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감사한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내 눈에 보여지기 시작한다라는 것이죠.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오늘도 감사하고 내일도 감사하고 모든 환경들을 내가 받아들일 수 있고 상황들을 내가 넉넉하게 품을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에요. 감사가 넘치면 우리의 인생은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모두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주어진 모든 것에 그저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 날마다 체험하시며 살아가시기를 그렇게 축복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온라인을 통하여서 드려진 이 1월 10일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주심으로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온라인으로 드려지는 헌금들이 있습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그 헌금들 모두 다 하나님께서 받아주심으로 30배, 60배, 100배 그렇게 그보다 더 많은 축복으로 채워주심으로 재물로 어려움 당하지 않고 날마다 하나님을 아버지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삶의 문제도 우리의 영혼의 문제도 또한 육신의 문제도 책임져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 감화 인도 축복하심이
오늘 놀라운 순복음 놀라운 교회 1월 10일 주일 예배를 통하여서 날마다 우리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와 가정과 생활과 환경과 또한 직장과 사업장 위에 하나님의 계획하심의 성취의 역사가,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역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선물 포장지를 우리 마음속에 받아들이며 그 선물 그대로를 우리 마음속에 품으며 하나님의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